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슨 일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삽니다. 나름대로 땀도 흘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수고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 이룬 일들도 있으므로 보람도 갖고 때로는 기쁨도 갖지만 대다수 시간들은요,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 8월 첫째 주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것 같이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런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은 새롭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야곱의 인생, 제가 참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차례 설교도 했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 야곱과 제가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째로 태어난 것도 비슷하고요, 잔머리 굴리는 것도 비슷하고요,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야곱의 일대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야곱의 전반기 생애, 야곱이 젊은 날에 살아왔던 전반기 생애는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산 생애입니다. 물론 후반기도 그렇게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전반기 생은요, 철저하게 육의 소욕만을 붙잡고 살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과 35장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요, 후반기 인생은 영적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35장은 야곱의 인생의 후반기 인생의 대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은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평,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만 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런 생애예요.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요. 초대 이 족장 시대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장자였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면 어느 날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형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 돌아올 쯤에 팥죽 냄새를 펄펄 풍기니까 에서가 찾아옵니다. 팥죽 좀 달라고. 그냥은 줄 수 없다.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흥정합니다.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쉽게 야곱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요. 야곱은 자기 수단으로, 자기 노력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늙어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에서를 불러놓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빨리 가서 양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변장을 합니다. 저는 이삭이 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해요. 털로 분장을 했지만 그래도 분간을 못해요. 그렇다고 분간 못할까요? 아들인데. 아버지 이삭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늘의 이스라엘 복이며 땅의 기름진 복이며 형제들이 복종할 것에 대한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빌어줍니다.
그것도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도 샀지요. 장자권의 기도도 받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가오는 것은요,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자가 되어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시는데 그럼에도 형 에서의 칼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뭔가 술술 잘 되게 풀려지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삼촌 나반에게 그냥 노동의 착취를 당하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14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나반과 거래를 해서 알록달록한 것이 나면 내 거, 검정 것, 하얀 것이 나면 삼촌 거,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햇빛을 쬐게 하고, 그러면서 알록달록한 건강한 염소, 건강한 양, 건강한 소가 나면 다 내 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어려움의 순간,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옵니다. 그러던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 너무 라반에게, 그리고 라반의 형제 그 아들들에게, 야곱에게는 사촌 형들이 되겠지요. 형들에게 너무 무시를 당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고향으로 야밤에 도주하듯이, 도망가듯이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소식을 접해보니까 라반도 자기를 쫓아오지요. 라반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그러지요. 인생에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장자권을 샀고 장자권의 기도도 받았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인생에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도 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도움받은 것 없이 내 인생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내 땀 흘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살아온 것 같아서. 세겜 땅은요, 양치기, 짐승치기 좋은 초장들이 넓혀져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곳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곳에서 집을 지어요.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겠다고 그곳에서 장막을 펴고 삽니다. 근데 불행스러운 일들이 발생되는 거지요. 날 지나가만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이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고요.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온 것 같았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재산은 얻었고 가족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함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은 모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의 영적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의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인생의 마음의 허무함, 실패감은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관계에서 내 영혼의 충족함을 찾아야지요.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서 내 영혼의 충족함을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 그 눈을 떠서 바라보니 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에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돌을 베고 닫은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서원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땅에 그냥 장막 짓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보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베델을 우리가 꼭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베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 그곳을 찾아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물질의 고통, 건강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베델, 오늘은 우리가 이 베델을 반드시 찾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베델로 찾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 당하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세겜 민족들과 연합되어진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재산, 그동안에 형성되어 온 재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탑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이 세겜 땅이 네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기에 좋고 네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은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추구한 목적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과는 전혀 지금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일에서 만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너무 달라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방향과 너무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 그런 순간을 만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황량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도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은 돌짝밭이에요. 그냥 양치고 소치고 짐승 치는데 합당하지 않은 땅입니다. 사막과 비슷한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의 상황,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바라보니까 동쪽 땅이에요. 요단 그 땅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기름지고 무성하고 양치기 좋고 잘 살 수 있는 땅, 그곳을 선택해서 롯이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곳,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세요. 네가 동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그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야곱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대로 그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천둥번개 뜻이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해 갈 수 있습니다. 영적 베델을 다시 찾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관심 두지 않으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사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사들, 혹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쭉 계획해 오신 것들이 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내 영혼의 곤고함이고 기갈이고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여 집중해야 들려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엘리야의 말씀인데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불이 떨어집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도륙합니다. 비가 3년 반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엘리야는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7번씩이나. 종에게 올라가서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 7번 하나님 앞에 기도와 7번째 올라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아합이 타고 가는 병거보다도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려가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린 사람은 엘리야가 처음일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벌의 벌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 편지를, 요즘식으로 뭐 카톡을 보냈든지 뭐 문자를 보냈든지 편지를 보냈겠지.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요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도달합니다. 도망자가 되어져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는 족합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 생명은 취해 주십시오. 꿈속에 천사가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산에 갔더니 뭐 지진도 나고 막 번개도 치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영적 공고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전둥치고 번개치고 막 소나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속에 아무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데 고요함 중에 엘리야가 마음을 모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있을 때에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치고 피곤해 다 포기하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왕도 세워야 되고 아람의 왕도 세워야 되고 엘리야 자신의 후계자도 세워야 되는,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족하오니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영적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까지의 삶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자기 노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이만큼 이루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좀 찾아라.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20년 동안 야곱 혼자의 생활으로 이루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도 2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좀 기억하여 지켜줘라. 나는 지금까지 너에 대하여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잘못된 일이 없이 야곱 너를 향한 약속을 이렇게 성실하게 지켜왔다. 야곱은 나 혼자 살아왔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야곱을 향하여서 아니 너 인생 돌아봐.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며 일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아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디나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요? 막아주셔도 되잖아요. 막아주셔도 되잖아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하기 위하여 쫓아올 때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야곱은 몰라요.
디나 사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허용해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힘든 일만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만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전에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베델로 향하여 약속을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돕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들로 보호와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그 약속들을 실현하잖아요.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이루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이루고요, 헌신도 이룹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제2의 후반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예배를 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지요. 아브람의 생애는요, 성경이 이렇게 정의해요.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출애굽의 대역사의 목표가 뭐였나요? 목적이 뭐였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예배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예배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대도약을 이루어 더 나은 신앙으로 나가야 할 목적이 뭡니까? 예배가 목적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들이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 제단 쌓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예요. 어느 분이 예배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신문에 쭉 기고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기사 내용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지금 아직 살아계시죠? 김동길 교수. 아직 살아계시죠? 돌아가셨나요? 그 김동길 교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학생들이 십자가 여기에 목에다가 달고 막 이렇게 뛰어가니까 십자가가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동길 교수가 학생에게 당신 십자가 왜 차고 다녀? 그러니까 학생이 액세서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했던 말이요,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지고 다니는 거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었으면 안 되고요, 예배가 그냥 일주일 중에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이니까 드려지는 것,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지는데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 이 의복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인간의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예배자가 되어져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져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야곱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새로운 베델을, 새 베델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엘베델이라, 하나님이 계신 집,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나 중심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약속, 언약을 다시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어 새로운 삶의 영역을 열어가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